갑시다 하는데, 예, 이제 종점이 가까우면 이제 오든지 말든지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오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때는 안 오면 갑니다 그러고 떠나버려야지.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잖아요. 자, 2장. 그래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특히 요즘 애들한테는 많이 강조해 줘야 된다. 애들이 자해가 심해요. 자해가. 네. 자, 두 번째 장은 이제 반드시 만나야 할 생명의 주인. 1번,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 세상에 온 생명체는 이제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만남을 갖기 시작한다. 만남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이제 친구, 선생님, 상하관계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상에 와서 만나는 많은 사람 만남 중에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와의 만남이다. 창조주와의 만남은 참 자기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 창조주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참 자기와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 창조주와의 만남.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와서 자신을 선택하고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기의 창조주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1번,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 에덴에서의 인간. 에덴에서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 아담은 처음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답게 살았다. 하와는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먼저 자기 본체인 아담을 만났고,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자신의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을 만나죠. 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본능은 자기 안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가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모르게 되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의지하고 살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다. 그러기에 자기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여전히 방황하게 된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담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범죄하고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사람은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이는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바로 셋의 후손들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람들. 노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든다.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맺었을까? 아브라함 본래 창세기 당시 인본주의의 본고장이었던 갈대아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조상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단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게 되다.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온 세계를 위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을까? 결국 우상의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은 먹고 마시다 끝나고 마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에도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죠. 이들의 모습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어떻게 살다가 끝났을까요? 뭐 평생 고기 잡다가 끝났겠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들의 끝은 어떠했을까? 또 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가나안 여인, 또 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버림받아 고통받던 사람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바울, 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분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들이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헛된 일을 위해서, 헛된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겠죠.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발전, 변화는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그뿐이 성경 속의 인물들 뿐이겠는가? 배너를 만들었던 윌리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그는 남북전쟁 시 장군으로 영웅이었고 터키 대사를 지냈으며 변호사이자 소설가였다. 1880년에 발표한 배너를 쓸 당시에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으며 이 소설을 쓰게 된 연유가 매우 특이했다. 윌리스는 본래 반기독교인이었고 무신론자였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여기고 있는 터에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1장을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끝내는 붓을 꺾고 말았어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급속도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는 그 일이 있은 지 2주 후부터 새로운 글을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배너죠. 배너의 원작에는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소설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의 연극 공연과 영화화되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에브라함 링컨, 역사 속에 그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의 삶에서 방황할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치 속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방황할 때 만났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등은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만약 그분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한다. 할 수 있으면 더 빠른 시간에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을 만나는 때부터가 진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다 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우상들 속에서 혹은 무신론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창조주를 만나 그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로 우상 속에서 혹은 무신론자로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답게 살지 못한 채로 멸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창조주와 만나게 하라. 좋은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자기의 자녀로 오게 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자녀에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녀가 그분을 만나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 다음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오기를 떠나시니라.
사람들은 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막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죠.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결국 평생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을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안내하기는커녕 우상 앞에 데리고 가서 헛된 신들을 만나게 하거나 우상의 제물이 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에스겔 16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이죠. 예수님은 주님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분 안에서 자기를 만나야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를 선택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평생을 자기를 찾지 못한 채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처럼 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처럼 살게 될까? 자기처럼 살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만나야 되죠. 자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를 찾게 되고 참 자기를 만나게 된다. 참 자기를 만나야 자기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필자 역시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물질 문명과 야육강식의 현장에서 겪으면서 세상에 치여 살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방황하며 살았죠. 인생이 뭔지, 왜 세상에 태어난지, 평생 이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이 뭔지 등의 고민을 안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 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이것을 발견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말자. 이것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이때부터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걸 통해서 탄생한 책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G7 운동이죠. 옳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걸 설명해 주셨다. 성경은 인간 창조의 설계도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참 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기처럼 살게 된다. 성경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참 자기를 찾을 수 없다. 참 자기를 찾지 못하면 자기처럼 살지 못하고 평생 남을 흉내내다가 허무함과 한탄 속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론. 더 늦기 전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내 자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며 가장 훌륭한 부모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인식. 자,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바로 찾는 것. 다음에 할 일은 뭔가? 생명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은 싸구려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널려있는 흔한 제품이 아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가운데 이 같은 존재는 없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1번,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가치.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증거한다.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죠. 예수님이 증거하신 인간의 가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죠.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높여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만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죠. 그분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셨고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높여주죠. 버림받은 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버림받은 자들 찾아가서 치유하죠. 낮고 천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가치를 높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고 자기 목숨까지 제물로 바치셨을까? 우리에게는 그분이 자기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증거하는 인간의 가치. 암럼 샤인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유전과학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부친으로부터 주어진 염색체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24개의 염색체의 결함에 불과하다. 이 48개의 염색체 중에는 당신이 이어받은 자질을 결정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까지 개인의 전 생애가 변하는 수도 있다. 당신이라는 특정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300조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네, 300조 분의 1의 확률 속에 우리가 온 거죠.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3억 1,700만 달러가 걸린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2천만 분의 1이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다. 하지만 이 확률도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 유전자들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르면 똑같은 부모에게 똑같은 아이가 다시 태어날 확률은 10의 20억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수치다. 이 숫자는 손으로 쓰는 데만 밤낮으로 7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인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이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미국 근로자 산재보험금 기준표에 따르면 몸의 각 지체를 상실했을 때 몸 안의 장기를 포함하지 않고도 지불해야 할 값이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이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몇 년 전 슈퍼컴퓨터가 초당 몇십조 건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에 비하면 슈퍼컴퓨터는 주판에 불과하다. 인간의 두뇌는 초당 1만 조건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컴퓨터 회사가 수천억을 들여 인간의 두뇌보다 수백 번이나 느린 컴퓨터를 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까? 말하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 그것은 불가능의 실현이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기에 인생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먼저 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소중하게 살려고 하고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이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인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과정, 네.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귀하다, 지위가 높아서 존귀하다,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잘생겨서 등 세상에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평가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원하심에 의해서 선택되어 오게 되는 것이 존귀한 첫째 이유며, 둘째는 인간이 흙으로 된 육체만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며, 그분을 닮은 영혼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놀라운 천재성을 가진 성품이 들어있어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이 안에 들어있는 16가지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보물들 때문에 인간이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죠. 세 번째는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존귀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꿈이 실현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거죠.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죠. 인간은 이 모두 있기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학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지켜져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창조한 대로 실현되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만물은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에게 순종했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겼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존귀한 가치대로 움직여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가 충만했던 행복한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새로운 질서 아래 묻혀버린 인간의 가치. 안타깝게도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게 된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해 에덴의 질서는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질서 아래 놓이게 되죠.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잘못된 질서 아래 깊이 묻혀버리고, 인간의 역사는 잃어버린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찾아서 방황하고 투쟁하는 역사를 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질서는 뭐예요? 그건 힘이 중심이 되는 약육강식의 질서, 그리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물질 문명.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다. 인간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날 때 존귀하게 된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힘에 의해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귀한 가치는 땅속에 파묻히고, 힘이 없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고통받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런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찾기 위해 투쟁하고 사회운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돈이 왕노릇하고, 이런 속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없죠. 이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운동으로 출발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가치를 찾아서 다시금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셨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준 거죠. 다시 회복해야 할 인간의 가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서 존귀하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본질적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약육강식, 물질 문명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본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보일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한다. 그것은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인간은 한없이 존귀한 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등장한다. 이때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다가왔다. 세상의 눈, 율법의 눈으로 보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긍휼, 생명을 들고 오셨다. 그건 율법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보시는 창조자의 눈, 범죄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에는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평가도 맞다. 지금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눈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죽어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본질적 가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할 존귀한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뭔가?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존재의 배경, 존재의 과정, 그리고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쓰레기 같은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약육강식, 물질 문명의 가치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여기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세계의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 기준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존귀함을 외쳐라. 이걸 인정하고 행동할 때 자신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된다. 필자 역시 어느 날 성경의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심하고 외쳤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이 결심이 삶을 바꾸게 돼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전히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네. 세 번째는 그것을 살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깨달은 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존귀함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이를 증거하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려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너희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두 새로운 삶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형상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기업의 후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학대하거나 바보처럼 취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보라.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하게 살 것이다.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이다. 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된다. 사도들의 권고를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자.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가치를 가진 건 없다. 우리가 가진 나의 생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 형상을 가진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모두 다른 생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창고, 능력의 창고인 생명.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선물로 받은 생명. 이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왔다.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 속에 파묻혀서 나 같은 것, 왜 태어났나.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존귀한 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묻혀진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이다. 네. 잘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공부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뭐 구원받았다, 뭐 했다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구원도 소중한 거예요. 이제.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이제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자, 생명 존중의 책임감과 사명감.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존귀한 생명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은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선물로 준 거죠. 이게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이 존귀한 생명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존귀한 생명의 본능대로 존귀하게 살겠다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존귀한 이유는 3가지 또 나왔어요. 존재의 배경,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원하심 속에서 선택되어진 창조의 과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그 안에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건 영적 존재, 하나님을 닮았다는 존재.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있는 존재. 3번째, 존재의 궁극적 목적, 영원한 나라를 기업을 얻어 영생하게 되는 기업의 후사. 이게 내가 가진 생명이 존귀한 이유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른 생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창고인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속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들어있죠.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선물로 받은 생명. 네. 2번째는 생명 경시의 죄를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래서 준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며 멸시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경하게 여겨서 함부로 다루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자기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살인. 그래서 자기살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학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학대합니다. 학대하는 이유는 세상 것들이 기준이에요. 세상 것들. 그래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가치 기준 때문이죠. 이 같은 가치 기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바보 취급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항상 비교당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 그러면 자신을 학대하는 정신적 감옥에 갇혀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으나 치유하지 못하고 성장해 왔을 때,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세상의 힘의 논리, 물질주의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때, 이럴 때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나는 항상 왜 이래, 왜 태어났어, 우리 엄마 도대체 왜 날 낳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보여주는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죠. 자, 첫째, 언어로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말, 바보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자기에 대한 폭력적인 말, 욕설들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를 학대하는 말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반대로 좋은 말, 능력 있는 말은 자신을 살리는 거죠. 두 번째, 자기 몸에 자학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몸에 상처를 내거나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이건 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들이에요. 두 번째는 나태함과 게으름. 나태함과 게으름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병들게 해요. 특히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을 개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물 창고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꺼내지 않는 큰 게으름이죠. 잠언에서는 게으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좀먹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방탕과 타락. 게으름과 방탕, 타락은 형제간처럼 가깝죠. 이런 것들은 소중한 생명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잘못된 습관, 무기력, 부정적 언어와 삶의 태도, 목적이 없는 삶, 나태하고 게으른 삶, 술, 도박, 게임, 정욕적인 일에 중독되어 습관화되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소중한 생명체와 삶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생명을 위한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 이것도 자기 학대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질서들을 어김으로써 사고가 나서 죽음에 이르고 이런 것들. 잘못된 음식 문화, 이런 것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농산물들, 전부 다 인간을 해치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다. 자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자기를 버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알아야 할 건 자기 생명을 경시하여 생명을 버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생명 상황이라도 생명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성경은 어떤 곳에도 자살을 지지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자살에 대해 지지하는 어떤 말씀도 없다. 성경 속의 일꾼들 중에 힘들다고 자살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들은 죽기를 기도했을 뿐이다. 성경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린 자들이 더러 있는데 그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였다. 둘째,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일을 했어요.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라사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죽을 자리에서도 산다. 셋째,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해라.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한 줄을 붙잡아야 할 때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죠. 요셉, 요나, 야곱 이런 부분들. 이들은 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게.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의 행위는 자기 생명을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죄다. 결국 인간이 세상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 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준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 살인죄.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임을 알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게 살인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죄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언어폭력을 주의해야 돼요. 언어폭력.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시하는 말, 괴롭히는 말, 폭력적인 말, 희롱해하는 말. 무시하는 왕행동, 왕따시키는 행동.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요즘 애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 그런 걸 교육받은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하고 교회가 교육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무시하는 행동, 왕따시키는 행동, 비교하는 행동, 신뢰 없이 행동에 상대방을 절망하게 만드는 행동. 이건 상대방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물질 중심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지배하거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방 역시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생명을 알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부릴 때도 정당하게 부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휴식과 안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영원히 죽게 하는 죄를 짓는 일이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실족시키는 자의 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실족시키는 자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을 했죠.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만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는 만물의 생명. 이런 걸 바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이게 EQ 교육이에요. EQ 교육. SQ, EQ 교육이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생명과는 다르죠.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만물은 사라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역시 생명이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우리들 역시 이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물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가꾸시고 관리하시는 거죠.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존귀한 생명을 학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이 존귀한 생명의 본능대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 생명에 대해 이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 세 가지는 뭐죠? 배경, 과정, 공적 목적이에요. 우리 생명의 특징 6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모두 다른 생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창고,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선물로 받은 생명. 자기를 살인하는 죄에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살인하는 것, 자기 학대, 나태함과 게으름, 방탕과 타락, 잘못된 습관, 생명을 위한 사회적 질서 무시, 자살, 불신, 믿음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살인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은 어떤 거 있어요? 세상적 가치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언어폭력, 무시하는 행동. 약육강식 물질 중심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행동.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